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됐네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순식간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올 여름이 적어도 9월 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밤 공기가 너무 시원해서 창문을 다 열고 자다가 추워서 이불을 이렇게 찾아서 덮고 자야 되는 그러한 그 날씨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밤마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8월 말부터 여전히 8월 말에 조금 덥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바람이 분다 싶어서 다시 좀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1.5km부터 뛰었습니다. 1.5km 뛰었다가 또 한 2, 3일 뛰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100m 늘려서 1.6km 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서 지난 주중까지 해서 4km를 지금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킬로미터당 7분대를 뛰었는데 지금은 요분대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킬로미터당 4분대로 뛰었고 예전에 10km 단축 마라톤을 나갔을 때도 40분대에 들어왔었으니까 4분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어떤 그 페이스에서 유지해야 하는 그 상황까지 목표를 정하고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기만 하면 또 이제 안 되니까 잘못하면 무릎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 3-40분 정도는 또 방에서 또 뭐 스쿼트나 혹은 뭐 복근 운동 또 철봉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철봉 해봤자 5개 또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또 그것도 한 2번 반복하고 이러면서 한 3-40분 정도는 또 근력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좀 저녁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걸을 때 조금 더 힘이 딱 붙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내년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800km 프랑스 길을 걸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km에서 40km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제가 갈 즈음에는 눈이 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아침 보통 8도에서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에 그 길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참담하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일부 교회들이 방역을 거부하고 예배를 강행을 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부 또 대안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그 학교를 이제 운영하다가 그러다가 집단 감염이 생겼고 집단 감염 때문에 제가 이제 뭐 KBS 라디오에 잠깐 출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잠깐 인터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강행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구호들이 범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월 27일 일명 12.7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20만 명 정도를 그 목표로 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바로 또 12월에 있었던 계엄 이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윤어게인, 세이브 코리아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부 그 집업에 이렇게 또 난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대형교회 목사들이 또 최상병 사건 은폐를 시도하다가 또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을 환대하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고 계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이 직접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맞아들이신다. 따라서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런 하나님의 집,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차별과 혐오, 배제 이런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거의 모든 교회마다 교회 그 현관 입구죠. 그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붙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그런 시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치적인 극우주의와 결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뭘까? 어떤 공동체이어야만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본문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이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 본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극을 하면서 똑똑똑 방 있나요? 그러면 여관 주인이 방 없어요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그런 식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이죠. 그러니까 그 중동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케네스 베일리가 199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를 냈고 더 나아가서 스티브 칼슨이라는 사람은 케네스 베일리의 그런 주장을 이어받아서 누가복음 2장 특별히 2장 7절의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팔레스타인 특히 농가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이 본문이 우리가 그동안 어렸을 때 성탄절 연극에서 했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편견이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트려주는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 없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은 환대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호적 등록의 주된 목적은 군사 징집 그리고 세금 징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국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국의 눈에는 백성들은 한갓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과 제국의 수장인 황제와 그리고 황제의 측근들 일부 귀족들을 위한
수단으로 백성은 그렇게 전락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엄한 존재, 존귀한 자, 존엄한 자들이 아니라 그냥 황제가 다루는 자원 혹은 황제가 다루는 숫자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본의 논리, 권력의 체계 속에서 사람들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순간에 그런 식으로 자본의 논리에 물들어 버렸고 제국과 결탁을 하게 되고 마치 한국 교회가 극우 세력과 결탁했듯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얼마를 낼 사람, 헌금액, 그다음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 출석 인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목회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예수 탄생을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다는 그 부분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제국의 통치와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제국의 중심부인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세상의 유일한 존엄자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에 누가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은 제국의 중심부가 아니라 제국의 변두리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황제의 황실이나 헤롯의 궁궐이 아니라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도 혹은 성소도 없는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에 있는 이름 모를 작은 누군가의 집에서 권력의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아기 예수 안에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가진 자, 배운 자만이 존중받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리고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소개할 때마다 누가복음은 다윗의 가문 혹은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가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우리에게 왜 요셉이라는 다윗의 후손이 베들레헴에 뿌리를 두어야 할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동네이고 나사렛은 갈릴리의 거의 북단에 있는 동네인데 왜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살아야만 했을까? 왜 그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을까? 당시에는 철저하게 가문 중심이고 가족 중심이고 지파 중심이고 다시 말하면 혈연과 지연 공동체였는데 그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야만 했을까? 아마도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아켈레오였고 따라서 그의 학정이 두려워서 그는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정착한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삶을 꾸려간다는 것은 가장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은 고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폭력 앞에서 떠밀려간 이주민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혈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과 접경한 무명한
작은 촌락 나사렛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자의 서름, 뿌리를 뽑힌 자의 아픔을 요셉이 고스란히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곁에서 고향 잃은 사람의 삶 속에서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서막이 시작된다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요셉을 소개할 때 다윗 가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갈 때 어느 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마 낯선 곳에서 근근히 살아갔던 요셉에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면 며칠 혹은 몇 달을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며칠을 여행한 끝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절이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물 공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머물 공간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었고 적어도 그의 친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직후에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며칠을 머물러 있었는지 몇 주를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다가 마리아에게 출산의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머물 공간을 이미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며칠을 혹은 몇 주를 지내다가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동안 머무는 게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출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출산과 그 이후에 산후조리, 지금처럼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기 예수를 낳은 이후에는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산 이전에 적어도 며칠 혹은 몇 주 이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출산 이후 40일 정도는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날이 되어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진 7절 마지막,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가축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관이라는 이 단어가 카탈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2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2장에 나와요. 22장에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6월절 만찬을 먹을 방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어느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그 방이 카탈리마. 여기에서는 2장 7절에서는 여관이라고 번역했지만 22장에서는 그 방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여관이라는 단어는 카탈루마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상업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또 다른 단어이죠. 어쨌든 6월절 음식 먹을 그 방이 카탈루마.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 우리가 최후의 만찬 6월절 음식을 예수님이 어디서 먹었다고 알고 계시죠? 다락방이라고 보통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어퍼룸이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집, 위에 있는 방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가들은 어떤 구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딱 집안을 딱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사는 방, 한 가족이 다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방 한 칸,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주방, 그리고 그 옆에는 외양간. 그러니까 1층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가서 바깥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1층보다 절반 혹은 그 이하의 크기의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방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가축을 밤에 자기의 방에 데리고 와서 물론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축들을 도둑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추울 때는 가축들의 온기를 함께 느끼면서 일종의 난방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주방과 외양간 그 사이에는 구유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손님방에는 다른 손님들이 다 차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 등록 때문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고, 그래서 결국은 친척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들 방에 1층에 있는 그 침실, 가장 큰 방에 함께 묵게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마땅히 눕힐 공간이 넉넉하지 않자 결국은 이 아이를 구유에다가 올려놓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혹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한 거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대의 이야기였구나. 친척들이 또는 베들레헴 주민들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공간, 비록 보잘것없지만, 비록 바로 옆에 가축들이 계속 소리를 내고 냄새를 풍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따뜻한 그 공간을 내어주었던 것이고, 이 본문 이후에는 바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들을 얼마나 환대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헤롯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겁을 먹었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예루살렘 변두리의 베들레헴, 그것도 정말 작은 집에서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무명의 농민들은, 그리고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초라한 구유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작고 초라한 그러나 환대의 따뜻한 공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어제 미용실을 갔습니다. 이현우 자매님 큰딸이 이제 미용사이라서 제가 가급적이면 거기를 가죠. 거기를 갔는데 첫 마디가, 이현우 자매 큰딸이 시은인데 시은이의 첫 마디가 혹시 머리를 기르시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딱.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머리가 너무 긴데 혹시 머리를 기르려고 한다고 하면 살짝만 이제 다듬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얼마 만에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얼마 만에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더울 때 왔어. 그리고 그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휘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이제 샴푸할 때는 특별 손님에게만 서비스로 머리를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제 머리가 굉장히 단단하다. 목도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엄마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 만에 머리를 커팅을 하러 갔나라고 하고 한번 쭉 찾아봤더니 딱 2달 만에 갔더라고요. 보통은 한 달 하고 이제 한 5주 정도, 5주는 6주 만에 가야 되는데 2달 동안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머리가 너무 길구나, 너무 지저분하구나라는 사실을 거울을 보고 알고서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가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누군가를 환대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TV 프로를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파이아키아의 이동진 평론가가 나와서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실험 대상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었어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니까 곧 목사가 될 사람들,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A라는 건물에 다 모아놓고 B라는 건물까지 걸어서 10분 걸리는데 그곳까지 이동을 한 사람씩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B라는 건물에 도착하면 어떠한 임무가 주어질 것이니 그것을 충실하게 잘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A라는 이 건물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B라는 건물을 찾아가는데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10분 동안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헤매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는 척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서 도와주고 혹은 CPR을 해주고 혹은 911이겠죠. 거기 전화도 해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안절부절하면서도 그러나 그를 외면한 채 서둘러 B라는 건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 실험을 했던 이 당사자들은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낯선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무엇이 그들을 도와줄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주었을까라고 했을 때 신앙심인 줄 알았는데 신앙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었고, 근데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고 누군가는 도와줬어요. 도와준 사람들은 다 누구였느냐면 10분 거리에 그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20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누군가를 도와주었고, 그러나 그 10분도 채 안 되는 5분 안에 여기를 도착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은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이동진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선하고 조금씩 악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사람이 강팍해지고 악해질까?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쁘다는 것은 악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쁘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타자에게서 빼앗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게 하고 낯선 사람을 향해서 환영하기보다는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혐오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 갈 길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김현수 작가의
일곱째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그 소설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석 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쓴 소설인데 그 소설에 스탈린 치하에서 러시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되는 그 과정들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화물칸에 실려서 그리고 화물칸 한 양에는 30명 이상이 창문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동하는 중에 수백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허벌판에 그렇게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던져졌을 때 이제 죽었구나, 이곳에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 무렵에 저 멀리서 카자흐스탄의 여인들이 나귀를 몰고 그들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여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버려진다는, 자기 지역에 버려진다는 소식을 그렇게 접하게 되었고 밤새 빵을 구워서 그들에게 조달하고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빵을 먹고자 빵을 구워서 나귀에 싣고 그렇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그 벌판에 버렸던 조선 사람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서 카자흐스탄의 여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빵을 먹었고 단 한 마리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사람들이 훗날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환대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멈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이 비록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혹은 비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담아내는 그런 구유 혹은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기억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환대하고 자기의 거처를 함께 내어주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전받고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쌓여야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래야 교회는 기억의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 주변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설령 손님방이 이미 차 있더라도 큰 방을 열어주는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바쁨을 멈추고 곁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함께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이신 그 구유는 초라했지만 초라한 그 구유가 온 세상을 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구유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맞아들이고 함께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환대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